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목의 말씀은 꿀을 과하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역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과하게 되었을 때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꿀은 달콤하고도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꿀은 바로 대추야자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꿀은요,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바로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야생 꿀입니다. 요나단은 이 야생 꿀을 조금 찍어 먹고 힘을 얻었고 눈이 밝아져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속에서 이 야생 꿀을 발견하고 역시 꿀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석청이 와일드 허니로 나와 있어요. 바로 야생 꿀입니다. 이 야생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꿀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꿀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16절에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식하지 말라.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은 것으로 인해서 탈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꿀로 시작하고 또 끝나기 직전에 27절, 28절이 다음에 말씀이 있지만 27절에 보면 역시 꿀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구하기 힘든 꿀이라도 말입니다. 과하게 먹었을 때는 토할 수 있고 몸에 독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꿀의 부정적 영향인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것을 과하게 그리스도인은 쫓아갔을 때 어쩌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결국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꿀은 바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도에 지나치는 자신의 육체를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 자제해라. 이렇게 적당하셔야 합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과식해서 우리 몸에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식했을 때, 지금 비만이 왔을 때, 여러분 고도 비만이 되었을 때 온갖 병이 다 오게 됩니다. 과식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과하게 우리가 그것을 섭취했을 때 혹은 우리가 과하게 그것을 취했을 때 부작용이 난다라는 것. 그래서 적당하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crying, give me, give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crying.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있잖아요. 울부짖습니다. 내게 달라고 울부짖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취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너무 취했을 때 해가 된다. 그리고 항상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계속해서 주라고, 나의 육체는 내게 주라고 울부짖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것을 주려고 끝까지 노력할 때는 결국은 육체의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는 이웃이 그 꿀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이웃이 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17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듯이 이웃과의 너무 잦은 만남이나 방문은 실정 혹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의 발생으로 관계가 악화되어서 미워하는 관계로 갈 수가 있다. 결혼할 때 미운 관계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증오하는 관계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데 증오 관계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잦은 만남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만남은요,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역시 그리스도인의 너무 잦은 만남도 인간관계로 전락했을 때는 그것이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맞는 성도 이웃 있을 수 있습니다. 꿀처럼 그 관계가 달 수가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친구를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너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맹신할 수도 있고 주종 관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 친밀함이 과하게 먹었을 때에 꿀의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과부들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바로 탐욕에 얼룩진 그런 관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원수 관계로 전락한 경험들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수십 년 몸을 맞대어 살던 부부도 원수 관계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적당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초기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시간 전에 우리는 적어도 2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부터 기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항상 예배 전에. 이게 지금은 정착되었어요. 근데 이게 정착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항상 친교실에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사람과의 친교가 좋은 거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일시적으로 즐거운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야 합니다. 과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할수록 좋은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한 것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과하지 않습니다.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제가 보건대 정말 모이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가장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이제 전도에 힘 좀 써주시면 네,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살상 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원수지간 친밀할 때는 거짓말 안 하지만 원수지간 되었을 때는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와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 이거 다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재판에서나 아니면 이웃과의 일상 대화에서나 이웃을 죽이는 살상 무기의 역할을 입술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방망이와 칼로 공격하는 꼴이 되고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요, 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위력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와 잠언 기자는 혀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연예인들 죽는 거 보십시오. 그 댓글 많이 달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게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먹지. 제가 자랄 때 있잖아요. 시골에 할머니들이요. 참 자식들을 저주하는 거. 오그라질 오그라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자식한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요. 정말 혀가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혀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잠언 2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 그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25장 23절에서. 그리고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허사다. 야고보 사도가 1장 2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라는 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에서. 그리고 3장 8절에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혀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화살입니다. 혀는 방망이와 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이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이와 발이 발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의지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성경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되는 신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입니다. 부러진 이, 위골된 발, 둘 다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이 말하면서 몸 전체가 얼마나 고통받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봤거나 친구를 배신했거나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신체의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몸 전체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고통을 받는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매장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랬을 때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 안에는 증오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한번 좀 해보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내가 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요 바로 온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 하나가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발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세상에 있는 허상들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특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부 배신합니다. 부부지간에 배신하죠. 친구 사이에 배신하죠. 목사 성도 간에도 서로 배신하죠. 이 배신으로 얼룩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더라도 그 사람은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나중에 바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나는 잠을 못 자느니 이거 내가 억울하잖아요. 당한 것은 바로 난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 이치를 깨닫고 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낙심천만하고,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 어디를 가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저는 권세 있게 살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이 잠시 잠깐이라도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옵니다마는 저는 바로 물리쳐요. 자,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은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본 같으니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예?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시침이 떼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집 사고 땅 사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뭐 로또에 당첨됐거나 하면 그 배 아파 잠 못 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부적절한 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애통하고 위로하는 것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흥을 돋우는 노래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뻐해도 속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기뻐해도 표시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기뻐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속을 보고 계시니 어쩝니까? 속으로도 기뻐하면 안 되겠죠. 그저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시고, 이웃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행위는 남의 감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다치지 않으면 그만이고 내 가정이 평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행위는요, 마음이 상한 자가 추운 날 말이에요, 옷을 벗고 있는 것과 같다. 얼마나 추위도 참으로 고통이지만 추운 가운데서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와 같다. 이것은 바로 쏘다 위에 식초를 붓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고대 사람들의 천연 탄산 음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다입니다. 나테르라고 하는데 주로 이것이 세척용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붓게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지 않은 내 어느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잠 못 자게 하거나 음식 먹지 못하게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21절, 22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물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원수에게 물 갖다 주고 먹이 갖다 주는 거, 음식 갖다 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원수라도 그가 최소한의 정말 마실 것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최소한의 것을 공급할 줄 아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반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많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먹을 걸 실제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이런 사람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핀 숯을 상대방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니,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잠언 기자가 주시는 그 말씀에 사실은 배치되는 거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핀수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원수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원수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이유도 없고 내가 꼭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참베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도둑입니다. 무덤에서 마법의 돌을 훔쳤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바로 있잖아요. 숯이 들어간 그 그릇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참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마법의 돌을 갖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원수 또한 하나님께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 12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내가 미워가지고 악인에게 숯불을 원수에게 올려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선을 베풀므로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아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는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르고 몸은 거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서로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이 냉수 한 잔 주는 것은 바로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인데, 내가 이 물 한 잔을 그에게 주면서, 내가 음식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그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의인이 죄인과 악인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물과 샘이 흐려지거나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수도 틀면 나오니까 우물의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가면은요, 집집마다 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공동체가 다 마시는 물이 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의인한 사람이 믿음에서 실패할 경우에 그 신앙 공동체는 다 같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더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바로 얼마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 사회에 그리고 가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저 사람 그렇게 말해요. 도산 안창호 스님의 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인물이 없어서 망했다고 전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할 동안에 안창호 스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그 인물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샘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의인이 말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샘 전체가,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지역사회 전체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의인이 악인과 타협했을 때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염될 것입니다. 이 의인의 오염은 공동체 전체의 오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경이 돌아가면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해야지 친구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남다른 도덕률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가정의 우물을 흐려지도록 더럽게 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게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가 경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가정이 천국에서 온전히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가정 전체가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10명 있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의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있지만 그들이 바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이 천국 백성은 남다른 있잖아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 뛰어난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행위를 우리가 했던 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행위라고 기록도 해 두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죄를 적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죄짓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 붙어서 사는 삶이 중요해요. 어제까지 의인이었고 그가 수많은 사람을 구했을지라도 나 기억할 바 못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었을 때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참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할 것이며 그게 바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8식구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비밀스런 혀는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라고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데 원어에 보면 비밀스런 혀라고 말합니다. 이 참소하는 혀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 분을 일으킨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내 믿음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이웃에게 힘이 되는지 여러분, 동시에 내 불순종의 말 한마디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얼마나 절망을 주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보면 지중해성 기후는 서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북풍은 사실은 비를 몰고 오지는 않아요. 이 서풍이 바로 비를 몰고 오는 바다에 지중해 바다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서 비를 몰고 와요. 그런데 북풍은 비를 몰고 오지 않는데 갑자기 부는 감추어진 바람 북서풍이 불게 되면 이것은 예고 없이 나타나는 비바람입니다. 이건 재앙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서풍은 은혜의 바람이죠. 그런데 북서풍은 재앙의 바람입니다. 농작물과 심지어는 사람까지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 비밀스런 혀가 바로 북풍과도 같다.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농작물 다 고사되고 동물들 다 바람에 날려가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경험 잘 못하시는데 뭐 재경이 토네이도 한번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네. 토네이도 지나가면 있잖아요. 우리 조지아는 토네이도 잘 안 지나가는데 한번 지나가면 이게 나무집이 되나서 반토막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막 핵이 가까이 토네이도 눈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막 차도 막 그냥 막 날아가요. 내 혀가 내 잘못된 행위가 주변을 그렇게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입과 행위는 그래요. 얼마나 우리는요 그 책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입술의 말은요 분위기를 삽십간의 사람판이나 험악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내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내적인 불안정감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주로 오셨다. 이 평강의 마음은 내질러거나 이 평강의 마음은 완전히 그 전체를 그 공동체 전체를 파괴적으로 이끌고 가지는 않아요. 평강의 마음은. 근데 내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마음, 성령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다툼은 늘 우리가 보지만요, 사소한 오해에서 다툼이 시작되지 큰 오해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인간 사회에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 관계가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데 원수마귀는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있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원수마귀는 크게 우리에게 두렵게 사자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만 톡 던져주면 돼요.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귀에 이리 던져주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걸 직접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작은 그 아이 같은 마귀가 이게 통통통통 뛰어오더니 그 사람에게 가서 딱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줘요. 주니까 이게 통통통 뛰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말을 줘요.
그리고 다시 또 오더라고. 그 사람 앞에 서더라고.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신방을 제가 갔더니 벌써 미리 연락받고 문 걸어 잠궈주고 두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본 그대로. 양 목사 갔으니까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것도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것은 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사회, 저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지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험한 말도 나오지 않고요, 불안정하게 관계가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왜곡된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혀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된 경우에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는 자기 어머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너무 못 살아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녀를 버렸더라고요. 살만하니까 나중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이미 받을 때는 너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 안에는 어두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것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 뒤로 가 있으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내 몫이지. 성령님의 몫도 아니고 하나님의 몫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기려고 내가 싸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자, 입술에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북풍의 고통은요, 바가지 긁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좀 외롭기도 한데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 지키는 거.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으니라. 꿀의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세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자기의 말하자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게 바로 꿀의 달콤함이잖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 성벽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없고 성읍이 없으면 대적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요즘은 담 쳐놓고 살지는 않아요. 아파트에 사니까, 그죠? 문 닫아놓고 살지. 그래서 담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이 담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지 않으시면 사탄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으로 그 공격을 받은 상처 가지고 계속 살게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받고 아내에게 받고 자식에게 받고 부모에게 받고 이웃에게 받고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으로부터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걸어가니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다가 소다까지 붙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다까지 붙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
반면에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난공불락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을 따로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담 있는 집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직접 담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덕한 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